전주성경 침례교회 수요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84장입니다. 옛날 말씀 저 하늘의 일과 주 예수님의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영원한 저주에서 날 구원하시려 이 땅에 임하신 주 난 오셔드리네. 오래전 옛날 말씀 오래전 옛날 말씀 주 예수님의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수요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오면서 또 여러 가지 마음속으로 주님께 아뢰을 수 있는 그 기도 제목 한 보따리 가지고 여기 왔을 것입니다. 오늘 또 설교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오늘 기도 모임을 갖는 또 알려지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또 수요 기도 모임을 위한 또 수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오늘 한 구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참한 영적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수요 기도 모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참한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수요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굴복하게 되면 영적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 집요한 마귀의 공격이 지속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연적으로 마귀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비참한 영적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강화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의 전과를 우리가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승리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여야만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만이 그 몸된 교회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논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몸된 교회의 성령님이 내주해 계셨을 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게 되고 흑인 배를 채우듯 끝없이 영적 양식을 채워넣으려고 긴 밤을 새우며 말씀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죽은 영이 살아난 성도들에게만 바른 영적 말씀의 양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의 소임대로
영적 전쟁에 임해서 승리를 일궈내야 됩니다. 그래야 비참한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려면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먹는 아니면 특식으로 먹는 온갖 진수성찬과 소갈비, 돼지갈비, 불고기에 삼겹살에 상어, 지느러미를 먹는다고 영적 양식이 되지는 결코 않습니다. 또한 제 아무리 육신을 강화시켜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해도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육신을 감당해내지 못 뒤뚱거리는 육신은 오히려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방해가 돼요. 결과적으로 영적 패배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인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마음과 성경대로 하지 않는 악한 마음과의 대결이에요. 영과 영의 대결이에요. 선한 영과 악한 영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육신적 감각으로는 결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정확한 동태를 파악하고 난 후 그들의 약점을 공격해야 일거에 격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이 정적 전쟁에 만나면 반드시 마귀의 궤락에 말려들어서 패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너무나 영리하고 똑똑해요. 우리 대적 마귀들은 IQ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이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막강한 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석박사로 또는 가장 공격하기 쉬운 교회라는 경조를 통해서 그러한 생각과 제도로 공격해오기 때문에 얕잡아 보다가는 영적 패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영적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영적 안목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지혜,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가심해서 영적 전쟁을 한다면 그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의 그런 선례들이 그걸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절제 있게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인 일이므로 자신이 영적일 때 영적 강강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였을 때 비로소 영적 패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는 악한 감정과 교만한 생각이 자리 잡으려고 한다면 즉시 기도하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른다면 비참한 영적 전쟁에 패배자가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정글에서도 사자가 자신이 목표한 먹이를 보면 최선을 다해 달려가 목덜미를 물고 죽을 때까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숨이 멎을 때까지 꽉 물고 놓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약점이 보이면 끝까지 쫓아다니며 실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마귀는 여러 계층의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 악한 마음을 일으켜 동력케 하여 공격의 포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작금의 일들이 영적 전쟁인지 분간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무장에 당하여 그들에게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점령당하면 비참한 영적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능력이 없다면 또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도 없어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려면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감각은 구원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른 성경에 제시한 말씀으로 마귀의 실체를 알고 단련하여 영적 전쟁에 임했을 때 우리가 패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지혜와 성령의 칼로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빈손으로 나가서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13절로 사람의 일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오 그랬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육신적으로 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대단한 큰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12절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13절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지기 때문이요라고 했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 구별된다는 걸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약 죽어있는 영, 즉 자연인이라면 자신에게 닥친 일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온 이유도 모르고 화만 낼 뿐 아니겠습니까? 자연인, 그들은 구원받지 않는 자들인데 마귀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언제나 마귀의 입 앞에 산채로 놓여 있기 때문에 마귀는 자연인은 잘 건들지를 않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영적인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 교회 다닌다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모가 되냐고요. 변화가 되냐고요. 대부분 오늘날 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적 자연인일 뿐입니다. 영적 감각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마귀의 놀이개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자가 새끼 사슴을 가지고 놀듯이 교회 놀이하는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즐기는 것이에요. 자연인인 그들을 언제든지 영적 포로로 잡아 노예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인과는 반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마귀 일인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인지 아닌지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바른 영적 분별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 닥쳐온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비교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지경까지 아마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 능력도 구원받았다고 다 분별력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나누어 공부도 하고 바른 말씀과 기도로 성장했을 때 비로소 마귀들의 공격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성질을 내지? 성질 낼 것이 아닌데 우리가 판단해봐야 돼요. 왜 수근거리지? 수근거릴 일들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도 판단해봐야 돼요. 그 이유가 결과가 있으면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잠자는 바다 위에 돌을 던지는 사람은 호수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군가는 던졌기 때문에 잠자는 호수에 파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하고 화평한 가정과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화를 내게 만들고 수근거리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욕심내게 만들고 가늠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했을 때 비로소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상에 따라서는 미세한 음성으로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또한 양심의 강력한 찔림으로 그거 아니야. 그 마귀의 공격이야. 그게 넘어가지 마. 그거 받아들이지 마. 그냥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마음의 양심에 이렇게 찔림을 주셨고, 여러분 성령님이 미세한 음성과 그런 걸로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면 마귀의 공격인 것을 여러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아니면 성령님께서 죄를 주셔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어떤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그 대목이 오늘 그 어떠한 나한테 닥친 상황과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상황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설교한다거나 준비한 내용들을 아침에 열심히 읽었는데 오늘 보니까 설교 제목으로 하고 있다거나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들으시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많은 그런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주님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은 비참한 영적 패배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계셔요.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미세한 음성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성경 말씀으로든지 이미 여러분들한테 무슨 것들 조심해 아니면 하지마 이렇게 양심을 이렇게 활용해서도 이용해서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잘 오늘부터라도 한번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잘 주의 깊게 마음의 문을 열고 고찰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구슬을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의 그 성령 충만함은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주셔요.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한테 양심이나 성경 말씀이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얼마든지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면 영적 지각과 좋은 분별력이 생기며 마귀를 대항하는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구원은 받았지만 기도 생활을 안 하거나 또 성경 책도 읽지를 안 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영적 분별력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속되다 보면 영적 지각 능력이 태화가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처음에 여러분의 첫사랑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민했습니까? 조그마한 말씀 하나에 또 주변의 역분 하나에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칼끝이 무뎌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말씀으로 그 칼끝을 예리하게 갈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대적을 하면 예리한 칼날로 찔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지각 능력이 약해지면 마귀의 조그만 공격에도 그리스도인으로 패배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감안할 게 하나 있어요. 영적 성장을 방해하거나
중지됐어. 막 뭐든 가기 싫어. 성경책도 보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찬송가도 부르기 싫고 막 여러 가지가 모든 게 싫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마귀의 개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반드시 성경책과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그런 생각이 들고 한다. 이것은 선한 생각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은 그건 무조건 악한 세력이고 악한 생각으로 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의 문제는 분명히 꿰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찮게 어떤 지체가 자신을 향해 수군거린 것을 본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바로 따지거나 교제를 끊어버리려고 복수한다면 이 생각 자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자신한테로 화살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대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사람의 영으로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님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의지해서 그 성령의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말씀과 기도로 시험 받았을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으로 다 영적 존재들과 마귀들을 다 물리쳤던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바로 생활 속에서 이러한 아주 사소한 작은 말다툼과 수군거림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영적 감각을 여러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형제님은 오래되셔가지고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말만 들어도 저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죠. 그런 감각이 영적 감각이 이제 발견되어 있는 것이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는 주님께 주신 영적 지혜로 마귀를 대적했을 때, 대항했을 때 올바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로마서 1장 25절에서 31절로 그리스도인을 패배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로마서 1장 25절에 31절 수많은 지혜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마귀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그런 이 지혜들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서 바로 공격을 합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요. 육신의 욕정이 넘쳐서 본성을 거역하여 바꾸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의 본성을 통하여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음욕을 일게하고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가득한 악독으로 공격해요. 비방하고 모욕을 주며 미워하고 교만한 마음,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로서 부모들을 거역하게 하고 멀지각과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고 중요한 것은 화해하지 않으며 또 이런 것들에 굴복당하여 마음까지 무지하게한 생각을 갖는 자들. 이런 것들이 다 마귀로부터 온 그런 성품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열거하는 내용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마귀들의 성품인 것이에요. 이 마귀들의 성품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마음 안으로 비집고 들어와 실족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악한 영적 의도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판단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악한 영적 실체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극복하여 승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헌신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과 지체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면 오늘처럼 기도 모임에 행하는 중보기도는 마귀를 이겨내는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시위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보기도는 소고기, 돼지고기, 상어치 너르비를 먹고 다져진 체력보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면 마귀가 옆에서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감각을 통하여 주님께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막고 방해하며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간증을 낙하채려는 자들, 바로 마귀들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늘 힘써야 되고 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잘 안다고 그걸 무딘 칼로 대항하면 여러분이 거꾸로 찔려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여러분 늘 깨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기도로서 극복해 나가고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24시간 졸지도 않으신 파수꾼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불을 켜놓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녀를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 계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오셔가지고 늘 동행해 주시고 이것은 성경에서 수많이 정확히 검증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9절로는 오 주여 이제 이는 주께서 나의 등불이시니 주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실 것이니이다. 오늘 기도 모임으로 우리를 대적하려고 온 마귀들의 급수를 막고 우리의 중보 기도로서 그는 오늘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아주 가버리는 가지고 주변에 맴돌면서 우리의 빈틈을 늘 노리고 있어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말씀으로 무장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 칭송받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수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좀 꺼내시고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알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더 기도할 것은 무릎으로 주님께 아래에서 개인적으로 더 기도해서 주님께 알려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간증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상반기 전북자치도 순회설교 계획 일정과 순회설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주께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이